부활절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 주시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 일로 여러 가지 힘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여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사 이 시간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쁘십니까? 네. 조금 피곤하시죠? 네. 자, 아니요라고 크게 대답하는 순간에 피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죠?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을 너무나 리얼하게 이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말씀에서 그리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자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것을 그냥 스토리,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 며칠 만에 부활했지요? 우리 어린이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더 큰 소리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해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전, 주후 이렇게 연대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 연대가 기록이 돼서 BC라고 그러고 BC라고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태어나신 후를 AD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부터 연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이거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대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이 기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BC, AD로 가려진다는 사실, 이 자체가 예수님의 출생이 진실이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네이버 인터넷에 있는 거 다 쳐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젠가 이렇게 쳐보십시오. 네. AD 33년 4월 3일로 이렇게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해서 날짜를 찾아보고
역사를 다 뒤지고 그 정황을 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된 날이 33년 AD 33년 4월 3일이에요.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죠? 네. 그리고 그 후부터 사흘 지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역사적인 일입니다. 부활하신 일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지고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지심으로 도말해지고 씻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완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이해하고 지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여러분들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도 이 모든 우주를 다 주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그 부활하신 장면을 제자들마다 이 성경의 저자마다 약간씩 그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요. 근데 전부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요. 금요일 날 못 박히셔가지고 토요일 날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현장에 누가 갔었는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빈 무덤을 보고 또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쌌던 세모퍼가 하나는 발 옆에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어서 또 있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더라. 그리고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것과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하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대로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확실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 계시는 부활의 현장 목도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이거보다 더 복된 아멘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떠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까운 데 새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돌문을 닫고 로마 황제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전부 칼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던 자들이 4절에 보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천사가 그 빛 가운데 임하시고 그 희기가 말할 수도 없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흰 눈과 같다, 번개와 같아. 그 번개가 번쩍할 때 그 빛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이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주님이 가셔서 볼 테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보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30절까지 보면은요, 이 군인들이 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없어졌다고 부활했다고 이러니까 절대로 이런 소리 딴 데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 부활의 사건은요, 군병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돈을 주면서 거짓말로 은폐한다고 이것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찾으셨습니까? 네, 20장 19절에서 2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들도 제자들도 죽일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그 속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사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살아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옆구리 주님이 창 찔린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서 그 창 찔린 자국이 있는지 그 흉터 봐야 돼. 손발에 흉터를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근데 8일이 지난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의심 많은 도마야, 옆구리 와서 손 넣어보거라. 예,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질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한번 이 시간에 뒤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의 사건은 이야기로 이해하고, 아,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부활절이면 그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끝나는 거, 그런 신앙이 아니고 부활이 믿어져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랐습니다. 변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힐 때 도망가고 두려워 떨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막 예루살렘에 있던 일을 얘기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 동행하십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서 있으면서 그 유명한 사건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성경을 모세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엠마오의 도상에 있던 제자들이, 아,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수시로 무시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영상실 자,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6절이요. 1장 6절부터 1장 6절 방송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 12절 쭉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500명의 문도들이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주님의 12제자가 봤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승천하러 올라가신 주님은 너희들을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옆에 있던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들이 본 대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주님의 임마로 가던 제자들 낙담하고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활한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12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질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려워 떨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두려워서 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고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만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큰 평강,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절에요. 그런데도 우리 사랑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다른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임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연약해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에게,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소식을 주시고 친히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이 무덤에 계시는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희미해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지신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재림의 하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지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큰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